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또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에 주님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허위라고 이렇게 그런 소문이 듣고 있는데 그런 허위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매우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 그 확고한 사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어떤 복음 전도자들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존재 자체가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썼다. 이것은 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내 마음에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함으로 그들이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복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를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의 힘이나 육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외적인 것들로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보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천서가 없더라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다. 내적인 변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의 직분과 또 구약의 직분, 율법의 직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 쓰임받았던,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닫고 있으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직분이 훨씬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긴 장소가 차이가 납니다. 율법은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겼어요. 돌에. 7절 말씀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듣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율법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또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의의 직분입니다. 의롭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유효기간은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은 율법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광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직분을 가진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어느 정도 접촉했습니까? 모세야말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나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고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라는 것은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도들 하나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또렷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성소 아닌 곳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셔서 전에는 나가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까지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가 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의 감각으로 천상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당시의 거울은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희미해요. 왜요?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영광, 예수님이 누리는 아버지의 그 자체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빛났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회, 힘든 시대 가운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은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거듭난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에게 추천서, 자천하고 이런 것을 정말 따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 내면을 정말 돌아보며 예수님 닮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쓸 때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이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